오늘 설교의 시작은 최근 감명 깊게 본 영화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영화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입니다. 1950년대 동유럽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리차드 몬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겪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작의 제목은 Tortured for Christ, 즉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문당함입니다. 이 원 제목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소련의 군대가 루마니아를 점령한 후에 국가를 이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웁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는 그런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인구 대다수가 90%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톨릭과 정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목사와 사제, 랍비,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4천여 명 정도를 모아놓고 종교연합회의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공산당과 협조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종교적 신념과 위배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들을 앞다투어서 하게 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또 속이고 또 설득하고 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교 대표로 또 참여했던 몬브란트 목사님께서 이 당시에 이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와 이 감정에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손을 들고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순교자로 만든 러시아, 소련에 있는 형제들을 순교하게 만든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권력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연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그 시간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주일 오후에 비밀 요원에 의해서 이 목사님은 납치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감옥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 영적인 고문을 받았습니다. 180cm의 거구, 90kg의 체중을 가진 목사님이 출소할 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40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이름을 대라, 그 이름을 알려주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고난받기를 이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수감 기간 내내 극심한 폭행, 고문 이런 것들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자신의 아내도 누명을 씌워서 노동 교화소로 보내고 또 어린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대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14년의 감옥살이 후 몬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곳에서 만났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갇힌 수감 동료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섬겼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금지된 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 감옥 안에서 소리 낼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의 눈을 읽으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 것이죠. 함께 성도 간의 연합의 예배, 그러한 놀라운 예배를 그 안에서 소리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걸리면 어김없이 살이 찢기고 또 칼로 베이고 달궈진 쇠부직갱이로 화상을 입히고 곤봉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여전히 주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극심한 폐렴에 걸려서 이제 죽을 사람들만 따로 이제 병동에 모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몬브란트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치료약이 이제 외부에서 가족이 돈을 써서 그 치료약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양보해서 목사님께 드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잔인함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막았습니다. 간수가 원버란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끌고 나가서 막 때리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목사님은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가로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이것을 지불하는 값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한밤중 이제 간수가 순찰을 돌다가 그날 하루 일과 다 끝내고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제 순찰하는 것이죠. 근데 또 원버란트 목사님 갇힌 이 독방을 보니까 또 조곤조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렇게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렸나 하고 이제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죠. 네 자신의 모습을 봐라. 내 인생은 이미 끝장났다. 내 가족도 너 때문에 망가졌다. 그런데도 더 기도할 게 남아있냐? 아직도 헛개비 같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단 말인가? 이에 원버란트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지? 얼굴 표정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 죽음의 공포까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무겁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얼마나 일이 바쁜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론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가 정한 법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이 반역죄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 칙령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매주같이 이 나라에는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여러분도 받으시죠? 처음에는 이 교회 예배를 라는 표현을 써서 참석을 자제한다 라고 공고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순화돼서 종교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는 케이스만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예배를 멈췄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형식은 간소화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오픈했지만 이것은 예배의 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닫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이버 세계로, 온라인 세계로 예배의 문이 더 넓게 확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교회로 준비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제 진행하던 많은 사역 활동들, 여름 선교들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랍게도 한국교회에 지금 다시금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부에도 좋은 소식, 변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기도 모임에 나오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주차장 앞에 야외에 보면은 청소년부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시에 이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 금요기도의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쉐키나 금요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금요기도회가 될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금요기도회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예배 가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허가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저는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자유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요, 한국의 역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천주교 선교사 또 신자들의 목을 벤 나라가 구한말 조선이었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6천 명이 순교했습니다. 불과 1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화진을 가보십시오. 또 그 옆에 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뭐죠? 절두, 머리를 이제 잘랐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화했을 때 천황을 숭배하라고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배를 사수하고자 신사참배를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김없이 옥고와 순교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자유가 오나 싶었는데 머지않아서 북중러 공산당의 이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적 신념과 같습니다. 공산주의를 마음에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있는,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 인간의 종교적 신념을 제거해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히 사수하기 원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순교했고 교회는 불에 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태성 목사님, 김관주 목사님, 김초름 목사님, 서영문 전도사님, 최봉성 목사님,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70년 조금밖에 안 지난 이야기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런 옛날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할아버지 세대의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어린 우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증조 할아버지 정도의 일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 내 가족의 안위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값비싼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예배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자유가 있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 5,000년 이래로 한민족 역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던 시절은 딱 지난 70년 동안이었습니다. 아무리 많게 잡아도 100년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고귀한 자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지금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버란트 목사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원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3절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픈도어 선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나라가 73개국이며 기독교를 차별하는, 억압하는 국가는 151개라고 합니다. 전 세계 193개 국가,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193개라고 한다면 80%의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에서 차별까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에 다다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 명이라고 하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현재형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슬람 국가죠.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불법입니다. 형량은 사형입니다. 이란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USB, 잘 아시죠? 조그만 그 디스크, 거기에 동영상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비밀리에 영상, 그 USB 영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위성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훈련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1억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감시 속에서 또한 무슬림들, 이 개종한 무슬림들이 감시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약 40%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은 철저히 공산화되고 교회가 파괴되었고 목회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지수를 평가하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18년째 기독교 핍박국가,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기독교 핍박국가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루마니아 원버란트 목사님이 당한 그 참혹한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다가 중국과 북한이 또 왕래가 많잖아요. 북한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굶어서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이 이제 중국과 차단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밀수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니까요, 식료품 물가가 20%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또 다른 문제는 가난의 질병이라고도 불리는 결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결핵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의 13만 1000명의 결핵 환자 가운데 2018년 한 해 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이 결핵으로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의 결핍, 치료제 부족,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일반 주민들은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5살 미만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이 예방주사를 맞는데요. 이 예방주사조차 주지 못하는 현실을 아마 이곳에 자식 가진 부모라면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배급이 끊겨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이 마스크는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38선 이북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가운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을 소지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가는 처절한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들 30만 명 중에 약 5만에서 8만 명이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그림은 기독교인들이 손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손을 보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손을 뚫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런 고문을 하는 거죠. 한 달 정도 안에 이제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기독교인의 약 25%가 이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한반도를 보시고 남한의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북녘 땅의 갇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갇힌 자처럼 간절히 그들에게 참된 예배의 자유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